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죠. 성탄절 설교 제목이 이상해. 시작.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자세거든요.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탄, 거룩한 탄생이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날이죠. 그래서 성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탄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 가지는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8절 아마 크게 읽고 싶을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모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그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무엇이 말해져야 하는가? 성탄절에는 누구가 증거되어야 하는가?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을 말할 때 성탄을 말하라. 시작. 성탄을 말할 때 부활을 말하라. 시작.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말할 때 성탄을 말해야 됩니다. 성탄을 말할 때 부활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 부활절에는 성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이고 말씀이고 부활이고 성탄이 다 복음이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십자가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거인 말씀을,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 거룩하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어린 아기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사야 9장 6절은 더 위대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시작. 그 정사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가 부끄럽게 생각된다면, 전도자의 바른 자세를 갖지 않게 되면은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자녀도 아니고,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일꾼도 아니며, 복음 증거자도 아니고 복음 증거자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자신감이 넘쳐요. 옆에 사람한테요, 꼭 당신처럼 넘쳐요. 시작. 목사님처럼이라고 해줄래요? 시작. 목사님은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목사님은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배짱이 없어 보이는데 배짱이 두둑한 것 같아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거룩한 배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내 뒤에, 하나님이 내 좌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왜 당당합니까? 핍박, 고난, 피곤, 지침, 아픔, 슬픔, 좌절, 낙심 많은데 왜 여러분은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성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아멘.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다. 수없이 많은 죽음과 낙심과 좌절, 그 질병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하여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배짱이 생기는. 결코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비굴하게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갇힌 자 된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된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거든.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아주 작은 짐도 질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십자가도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바라보아라. 그럴 때에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힘입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왜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느냐? 능력을 힘입는 이유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리고 매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 너 혼자도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남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이거는 무조건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같이 겪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고난당하고 주의 종들과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미국 LA 땅에서 호적 나이는 110세이시고 진짜 나이는 97세이십니다. 언제나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정도 사셨으니까 호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전 그런 말들을 안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자식, 오래 살았다고 호상이라고 만족하거나 덜 슬퍼한다 그러면은 이상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도 아쉬운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죽음은 슬픈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탄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정에서 죽음이라는 슬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울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의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울게 되는,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장 작은 이야기를 저는 설교문 뒤에다가 마음을 표현하며 적었어요. 힘들어하시고 약해질 적에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고 잘 잡숫고 운동하시고, 제가 다음에 가서 뵐게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게장 사드릴게요. 그런데 게장 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앞에 한국 사람이 하는 피자 가게가 있는데 고구마 피자를 3번을 제가 사드렸는데 안 보던 고구마 피자를 잡수면서 좋아하셨는데 사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 LA에서 큰 슬픔과 큰 아픔, 큰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믿음과 큰 소망과 큰 사랑도 보았습니다. 모든 식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부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거기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유고를 모시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4시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 2시에 그냥 발인만 해서 안천교회 묘지에 납골 땅에 그냥 안치만 하면 간단하게 모든 것이 끝나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절은 성탄을, 거룩한 탄생을 말하는 날이에요. 날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탄생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도성인신하셨다, 인카네이션, 성탄 말하는 날, 성탄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춤추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탄을 사는 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고 표현하고 노래하고 생활로 나타내는, 그래서 안 했던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